그러면 영혼이 초점 두고, 그래서 기준을 영혼에 초점 둬야 된다는 거죠. 실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이게 삼박자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삼박자인지 사박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준 삼는 건 맞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데 초점을 두는 건 맞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순복음교회 얘기 부흥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영혼은 잘된 거 온데간데 없이 그랜저를 주시옵소서, 아파트 35평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외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흥 강사의 그 순복음교회 부흥하는 걸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부흥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너무 세속적인 기복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데 초점 두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안 되면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망하니까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데 초점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의 21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때 인내로 영혼을 위해서 인내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본다면 영혼의 구원 바로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 10장 39절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영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도 비유합니다. 소망이 필요한 거죠. 영혼이 잘 되려면 인내로 또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소망을 가지고 닷을 바닥에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듯이 소망으로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인내로서 끝까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영혼이 보존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오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영혼과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을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이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헛고생하는 거죠. 더 나가서 어떤 것들이냐? 베드로후서 2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영혼이 굳세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다 유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굳세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어떤 분 보면 10대부터 막 부흥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보셨나요? 전 미국에서 보면 10대 아이들이 나와서 막 부흥에 인도하고 막 회개를 외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도 돼야지. 야고보의 권고도 참 좋은데, 야고보 1장 21절과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1절과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심어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감동된 말씀, 내가 깨닫게 된 말씀, 이런 말씀이 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거든요. 이걸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 이게 다 심어진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영혼에 심어진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너 구원 받았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죠. 우리는 영혼에 심어진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 속에 부딪혀 그래 나도 저런 면이 있지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끄떡끄떡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심어진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리면은요 이제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잊지 않게 해서 또 쓰고 또 기도하고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여기 받으라 했는데 이 받으라 receive 하라는 거거든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환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동된 말씀. 맞아. 그래, 맞아. 여러분의 이렇게 조금이라도 끄떡이게 되길 말씀,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크게 역동한다고 대화를께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또 말하죠. 너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잘 된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하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양육할 때도 또 다른 영혼을 도울 때도 영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의 초점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게 되면은 우리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상할 자의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영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다 영혼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 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하는 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맨 영어만 얘기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세상 스포츠만 얘기하고 한다면 그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너희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빚진 것을 내 빚진 것을 대신 갚아줄 자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바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도 더 사랑받게 된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바르게 인도하는 자들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다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다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에 초점 두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을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나야 됩니다. 다 안 나올게요. 왜 안 나오냐? 선생님이요, 영혼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안 막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그런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 나오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깨우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목자가 아닙니다. 영혼의 목자라고 합니다. 육신의 감독자, 영혼의 감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 초점 두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생각할수록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영혼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더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영혼이 다 바로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정말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이 몸과 분리되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늘로 하나가게 됩니다. 바로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하늘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는 영혼은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멸망 가운데 처리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 영혼이 올라갈 터인데, 그때에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을 믿고 예수님이 대신 모든 속죄하심을 믿는 자들은 죄가 없이 홀로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환영해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마침내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정말 멸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거든요.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를 가지고, 믿지 않은 죄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리라, 멸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서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장에 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장이 뭐냐?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바로 영어로, 그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게헨나라는 뜻 자체가 불타는 쓰레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쓰레기장은 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은 불타는 지옥에,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게 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분리된 그 영혼이 다 하나님께 가야 정상인데,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또 격리되어서 지옥에 던져질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혼이 확실하게 정말 구원받아서 영혼의 그 행복과 영구적인 그 축복과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깨어서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